그래서 1절은 다 부를 줄 알았는데 아쉬웠어요. 네,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편곡. 네. 다시 한번 우리 근로자 성가대 수고했는데 우리 격려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네. 주보에도 제가 한 글을 실었는데요.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작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희망의 또 다른 입이라는 거죠. 시작이라는 그 자체가 주는 의미가 뭐냐? 또 다른 희망이라는 거예요. 희망의 또 다른 의미라는 거죠. 시작하면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새해의 시작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으로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새해를 행하실까? 시작은요, 이미 희망을, 소망을 동반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새해를 기뻐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죠. 소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소망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왜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소망의 계획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오늘 이 말씀도 중요하고, 또 특별 새벽기도 그 주간에 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한 해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실 것인지, 어떻게 이끄실지를 보여주는 그런 청사진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의 배경은 포로 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을 통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36년 했죠. 우리나라보다 2배. 엄청난 시간이죠. 한 사람이 태어나서 70년 동안 포로였다는 거죠. 포로기가 오래되면서 사람들이 가졌던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제는 내 고향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겠구나. 희망을 잃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거죠. 자, 그런 어떤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죠. 자,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그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그들에게 해방을 주겠다고 약속하셔. 자,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지금 압제하고 있는, 너희를 다스리고 있는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을 하금 도망가게 만들겠다는 거죠. 여기서 사람을 보낸다는 것은 군대를 보낸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씀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었죠. 그 당시 신흥 강국이었던 페르시아 군대가 바벨론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군대와 백성들이 다 도망갔어요. 실제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 당시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무너진 것이 우연이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었던 것이죠. 자, 일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 창조자의 너희의 왕이니라. 어떻게 너희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으며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내가 바로 너희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라는 거죠. 그럴 능력이 있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너희를 다스리는,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왕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창조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온 세상의 창조자이십니다. 이스라엘 왕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분은 이스라엘의 창조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창조자예요. 그분은 이스라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셔요.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해 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이 해방되었던 것은 바벨론이 무너지면서였습니다. 멸망을 통해서. 우리나라 독립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이 패망하면서 뭐요? 자연스럽게 독립이 이루어진 거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영국을 공격하면서 런던에 엄청난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공포에 떨고.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이상한 사건이 있었어요. 독일의 폭격기들이 엄청 떠서 런던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예전 하던 것처럼 또 폭격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왠지 그날은 폭격을 할 수가 없었어요. 폭격하기 위해서 폭탄의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버튼을 누를 수가 없어요. 그게 한 사람만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 비행기, 그 당시에 있던 그 편대 모두가 다 경험했던 것이에요. 버튼을 누를 수가 없어요. 버튼을 누를 수가 없어요. 눌러야 폭탄이 떨어지는데. 이게 어찌 된 것인가? 그들이 다시 본고로 돌아와서 했던 말이 그 어떤 힘에 눌려가지고 어떤 힘에 그 눌려가지고 폭탄을 떨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런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그 하도 독일이 계속해서 공중 폭격을 때리니까는 그 지친 영국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제발 폭격하지 말아달라고. 폭탄이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능력을 뭐요? 독일의 조종자들에게 뭐요? 폭탄을 내리지 못하게 만드죠. 유명한 일화로 알려지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국만 다스린 게 아니에요. 독일도 다스리고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요 온 세상의 왕이심을 기억하고 그분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뜨뜻미진하게 반응할 걸 아셨나 봐요. 내가 세상의 창조주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너희를 분명히 구원해 주겠다. 바벨론부터 구원해 주겠다 말씀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죄송합니다. 뻥 아닌가? 정말? 말씀을 들었는데 내 마음속에는 물음표가 찍히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할 건가?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아멘보다는 뭐예요? 정말? 물음표 한번 찍히는 거예요. 바로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홍해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해주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 건너게 한 후에 뭐요?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다시 물을 덮어서 수장시켜 진멸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유대인이라면 어렸을 때부터 귀가 따갑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떠올리게 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야, 그때 바다 밑에 길을 내실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냐?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냐? 하지만 나 여호와가 그 길을 내고 너희를 구원했지 않느냐? 분명히 너희 민족은 경험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시는 것은 과거에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 자신도 보기에도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분명히 은혜를 경험했는데 까먹고 있어요. 그 은혜의 기억을 살리지 못해요. 까먹어요, 까먹어.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고, 분명히 나를 살리셨는데, 분명히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분명히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분명히 내게 역사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지금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너희 조상들 내가 홍해에서 건너게 했다. 이거 기억해라. 그래서 포로의 생활 속에서 정말 홍해 앞에 있는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분명히 길이 열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마른 땅이 열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믿음의 소망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믿음의 소망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삶의 현실이 지금 바뀌지 않고 있는데, 상황이 변화되지 않고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의 소망을 계속 붙드는 거 쉽진 않지요. 그러나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제가 전에 있던 사역지에서 한번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제가 운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목사님이 운전해서 갔었는데 4명이 타고 있었는데 정말 다 죽을 뻔했어요. 운전하신 목사님이 잠깐 좀 실수하셨는지 차선을 조금 벗어났다가 앞차하고 부딪혀가지고 차가 이제 도는 거죠. 차가 이렇게 도는 거, 회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낄 수 있었어요. 지금도 지금 저는 느낄 수 있어요. 그 회전하는 걸. 아찔하더라고요. 그때 순간 딱 이 생각 들더라고요. 아, 이렇게 죽는구나. 아차하면서 죽는다더니 진짜 이게 아차하면 죽는 거구나. 그걸 경험했다니까. 그러니까 차가 뱅글뱅글 도니까 내 몸도 같이 돌면서 이러다가 정말 큰 트럭이 와서 이걸 한번 받으면은 끝나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큰 트럭이 왔을까 안 왔을까요? 안 왔죠.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 도로가요, 화물도로예요, 화물도로. 엄청난 중량을 싣고 다니는 차들이 계속 다니는 도로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차들이, 어마어마한 차들. 그렇게 뱅뱅 돌고 있을 때 그런 차들이 한번 딱 만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뱅글뱅글 돌다가 중앙에 있는 가대에 딱 박히면서 딱 멈췄어요. 다행히도. 저는 처음 경험해봤거든요, 이 사고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걸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지켜주셨냐면 제가 그냥 바로 털고 나왔어요. 병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고.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병원도 가고 약도 먹어야 되는데. 근데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런 강건함을 주셨어요. 실제로 병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었어요. 근데 바로 회복이 됐어요. 제가 그걸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건 뭐냐면은 사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 하나님 백성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어요? 이제 끝이다. 벼랑 끝이다. 그런데 뭐요?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께서 뭐요?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한번 경험한 사람은 극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 날 지켜준다고 믿어요. 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베풀으셨던 그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 기억을 되살리고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믿음의 소망을 끝까지 붙들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지금. 우리 옆에 분들에게 힘있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붙드실 것입니다. 예. 했는데 조금 이렇게 눈동자가 이렇게 별로 이렇게 반짝반짝 안 하면 한 번 더 해주세요. 눈동자가 믿음을 반짝반짝 할 때까지. 아직 은혜를 덜 받았으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이 뭔지 아세요? 죽은 것 같은데 죽지 않는 거예요. 쓰러진 것 같은데 안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특권이에요. 그 특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지켜주셔요. 자, 이 정도면 이제 은혜 받았잖아요. 야, 너희들 홍해 사건 기억하지? 분명히 그런 사건, 기적 하나님께서 주실 걸 약속해 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간 더 세게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당황스러운 말씀을 주시는데 18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 생각. 자, 여기서 이전 일은 옛날 일이 뭐냐? 홍해 사건이에요. 방금 전까지 얘기했던 그 사건인데 그걸 기억하지 말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더 나가시겠다는 거죠. 그 홍해 사건과 비교가 안 될 만큼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큰 자극을 받으면, 큰 사건을 경험하면 그 전에 자극이 작았던 거나 작은 사건은 잊혀져 버려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너무나 큰 충격이고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예요. 앞으로 너에게 베풀 구원은 홍해 사건을 뛰어넘는 능가하는 그런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기억을 안 하게 될 거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어떤 것입니까? 자, 우리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량에 타져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기적 중인 기적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치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말리셔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구출되었습니까? 정말 기적이에요. 바벨론을 정복했던 바사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가지고, 내가 이 제국을 건설한 것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 버려요. 깨달아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이 제국 내에 있는, 이 바사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 있으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건축해도 돼. 이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때 비교해보세요. 출애굽 때는요, 싸웠어요. 계속.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바로를 꺾고 나와서, 근데 또 바로 쫓아왔는데 홍해 건너서 계속 추격하는 작전들이 있어요. 쫓기는 장면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대, 즉 바벨론에서 포로된 이 세대는요, 그 싸움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고레스에게 명령을 내리셔가지고, 고레스가 뭐예요? 칙령을 내린 거죠. 왕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예루살렘 가도 좋다. 가서 성전 건축이 좋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역사상 이런 일 없어요. 딱 이 사건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왕이, 어떤 황제가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 백성을 그대로 보내준 경우가 있어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칙령성에 뭐가 포함되어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떠나서 예루살렘 간다 치면은 그 이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과 은과 폐물을 줘야 돼. 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예물 때문에. 그게 칙령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빈손 나간 게 아니에요. 이웃 사람들에서 금과 은과 폐물을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더 기막힌 건 뭐냐? 유대가 망할 때 성려했던 모든 기물 기명을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다 가져버렸습니다. 그때 싹 가져버렸어요. 근데 고레스가 칙령의 마지막에 이 부분을 내려요. 바벨론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성전에 쓸만한 기명과 모든 기구들은 다 반환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쓰는 모든 그릇과 기구들을 싹 가지고 돌아옵니다. 싹 가지고 돌아와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출애굽 때는 싸우면서 빨리 내보내줘. 아니야, 안 내려줄 거야. 빨리 내보내줘. 이러다가 나왔는데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의 왕의 명령을 통해서 뭐예요? 한 번에 끝난 거, 한 번.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뒤져보십시오. 이 일은 없어요. 유일무이한 일이에요. 유일무이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새 일을 행하셨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 머물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믿음의 증폭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죠. 묵상하죠. 근데 거기서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놀라운 일, 새 일을 행하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증폭을 가지라는 거예요. 증폭을. 믿음을 키우라는 거예요. 믿음을. 맞아. 하나님께서 내게 과거 은혜 베푼 것이 맞아. 그런데 그 이상의 능력을 베푸실 것을 나는 기대해. 그것이 뭐예요? 믿음의 증폭이라는 거예요. 증폭. 2023년에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증폭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증폭이에요. 증폭. 새 일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증폭이 있어요. 증폭. 제가 금요 성령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지만은 이 코로나 시에 하나님께서 정말 새 일 행하신 교회가 있어요. 이 필리핀에. 코로나 시기에 건축을 한 거예요.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완전 건축이에요. 완전 건축. 땅을 조그맣게 마련해 놓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지으실 건가요? 또 돈 주면은 또 기초 좀 만들고 또 돈 주시면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예요? 교회가 건축이 된 거예요. 믿음의 순종이죠. 처음에 이 교회 섬기는 목사님께서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기초 깔았는데 그 다음 단계 넘어가야 되는데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지. 뭐예요? 믿음의 증폭이 생겨요. 증폭이. 기초 깔았으니까 건물 세우시겠지. 믿음의 증폭이에요. 증폭.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돈을 보내주셔서 건물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내부 인턴 해 주시겠지. 믿음의 증폭이에요.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빚도 없이 다 이루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분도 참 대단하시죠. 이 목사님은 건축 다 마쳤잖아요. 헌당 예배 드렸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이분은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제 건축을 마치게 하셨는데 또 어떤 일을 생각하실까? 또 믿음을 이분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 같은 건축 다 끝났으면 이제 감사하다 그랬을 텐데 하나님 분명히 하실 일이 있으니까 건축을 하게 하셨지. 자, 건축이 마쳤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 믿음의 증폭이 있는 거. 아직도 믿음의 증폭이 있어.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건축 마치게 해주셨는데 어떤 새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 일을 보여주십시오. 증폭이에요. 증폭.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증폭이 있어요. 이때까지 주셨던 그 은혜를 기반으로, 이때까지 향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기반으로 앞으로 더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믿음의 증폭이 있다는 거예요. 증폭. 그 믿음의 증폭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의 증폭이에요. 과거에 베푸셨던 그 은혜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증폭이요. 또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더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증폭이라는 것이죠. 그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증폭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합시다. 믿음의 증폭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감소가 아닙니다. 믿음의 증폭이죠. 한 번 더 우리 축복합시다. 믿음의 증폭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맞아요. 믿음이 증폭. 야,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함께 해 주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까? 믿음의 증폭이에요. 증폭. 그 증폭으로서 새롭게 일하실, 새를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2023년도 새가 밝았어요. 자, 오늘 우리 교회 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을 행하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 우리를 위해 새 일들을 예배하셨고 새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앞으로 행하실 새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망하는 믿음이 증폭된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반석 되신 이 하나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믿음을 증폭해 주옵소서. 새해를 행하신 그 하나님을 새해 하늘을 기도하면서 이 새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새해를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증폭하면서 믿음을 살길 원합니다. 그 믿음을 소망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을 담아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